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하면서 우리와 같이고 하옵소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안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그 아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아기가 때가 되면 뒤집기를 하기 바라고 또 때가 되면 기어 다니기를 바라고 걸어 다니기를 바라고 말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말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때가 됐는데도 아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부모는 참으로 걱정도 되고 속상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 얼마나 신기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기쁘고 신기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아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감동해서. 저 예쁜 아기가 나에게 엄마라고 하네, 나에게 아빠라고 하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겨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육신의 부모처럼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때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어야 하고 때가 되면 걸음마를 해야 하고 때가 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어둡고 차디찬 옥중에 갇혀서 고통받는 죄수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집에 아이들만 두고 떠나온 엄마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고 딱딱한 감옥 바닥에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과는 다르게 만드셨죠. 짐승들은 겉모습, 육신만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도 있지요. 겉사람은 흙으로 빚으셨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겉사람의 생명과 건강만 유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입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은 말을 하지 않아도 겉사람인 육신을 위하는 일은 잘하는데 속사람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되지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하고 겉사람을 위해서 한 끼를 먹지 못하는 일은 큰 일로 생각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은 귀찮게 여겨서 수시로 거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일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결심을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셨죠. 여러분, 입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없네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다 입을 주셨어요. 귀도 있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손도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그 기능을 못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어야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손과 발도 마찬가지. 다치거나 마비가 되면 있기는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건해야 하는데 그 강건하게 하는 일은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하여 주고 능력으로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주하기를 원하신다. 내주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슴에 내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17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그냥 잠깐 나그네처럼 잠깐 거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인처럼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고 예수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죠. 이처럼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안정되고 기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누가 됐을 때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겉사람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평생도록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때요? 겉사람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따라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정반대로 그러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중요한 것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분명히 근심하는 일을 만났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겉사람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을 내가 부유하게 만든다. 겉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아마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주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처한 현실이나 상황을 보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는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평화롭고 기뻐요.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는 엄마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안정이 되고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엄마가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믿기 때문에 평화롭고 기쁜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엄마도 연약하죠. 그래서 아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엄마를 믿죠. 하물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엄마와는 다릅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겉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평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속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무엇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차직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18절 19절 말씀이 그런 거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사랑은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과는 좀 다르죠.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줘요.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바로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먼저는 사랑의 넓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참 제한적이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죠?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못된 사람이죠.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자기 수준이 어떻길래 수준에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죠. 내 가족들만 사랑하고, 그죠? 내 친구들만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지요.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시면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사랑의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 가론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것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임하셨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겸손해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낮아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은 사랑의 높이지요.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땅 위에서 고난을 받지만 장차 높은 하늘나라에서 큰 기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였고 부흥했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능력 있는 성도, 예수님의 내주의 확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